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2분기 우리 재직회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공간에 이미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의 그런 재정 보고를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된 것들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재정결산 점검입니다. 2024년 3월 달에는요, 총 헌금이 3,73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흘러보내기를 2,971만 1,540원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입니다. 헌금이 1,526만 6천 원이 헌금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우리가 흘러보내기를 1,248만 3천 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이죠. 5월 달에는 헌금이 949만 5,500원이 흘러 들어왔고요. 또 흘러보내기를 745만 5,010원이 흘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는 제가 그 대출에 관련된 그 원금과 이자는 뺐습니다. 워낙 이게 많아서 이 흘러보내기가 이것과 구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분기 동안 특별헌금이 2,750만 원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현재 이렇게 대출 상환을 하고 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총 5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5억 중에서 현재 2분기에 총 2,600만 원을 흘러보내 원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출이 3억 8,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억 2천을 우리가 갚은 겁니다. 제가 와서 갚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가 원래 우리가 처음에 새마을금고를 옮겼을 때 2.98%였는데 4.3%, 5.68%, 4.8% 갔다가 또 4.9%, 5%, 5.3.4% 지금 거의 6%대입니다. 5.96%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달 대출 이자로만 180여만 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보통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갚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헌금 외에 한 1,0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500여만 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헌금하실 때 내 헌금의 일부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주일 현재 교회 통장 잔액은요. 학성새마을금고에 192만 600원이 있고요. 남부신협에 1,265만 300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그 목회자 생각도 나누었던 것처럼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을 주시고 이렇게 흘러보냄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게 있는 거죠. 우리를 좀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흘러보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24년 2분기에 우리 대출원금을 아마 말씀드렸던 2,600만 원을 갚은 상태고 평균 매달 300만 원을 이렇게 갚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로 매달 180만 원 정도 갚고 있고요. 이자가 떨어지질 않네요. 몇 번 제가 찾아가고 막 싸우기도 했는데 하여튼 약 500여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목사 사례 220만 원, 연금과 화재보험 40만 원, 해외 선교사 돕기 100만 원, 그리고 국내 선교지 40만 원, 또 목사님 돕기에 안규현 목사님, 방수현 목사님 40만 원, 그리고 교회 유지 비용으로 약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비용들 해서 또 100여만 원 이렇게. 그래서 총 900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2분기 사역에 이제 3월부터 5월에 했던 게 있었습니다. 1분기 재직회를 3월 3일 주례를 했었고 2024년 봄맞이 교회 청소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지역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고요. 또 교회 설립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성찬식 또 세례식을 했고요. 부활주일 오후 상공부 즉 확신의 삶에서 생명 언어의 삶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나무천에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4월 28일 울산 그레스교회 남존대 헌신예배로 강사로 갔었고요. 또 5월 11일 양산의 빛과 소금 교회 주일학교 연합회 모임에 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6월 21일 또 금 20일 토요일 웅천교회에서 주일학교 연합회 교회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우리는 좀 주일학교가 없는데 제가 그 임원이 또 되는 바람에 또 참석해서 또 한 파트를 맡아 또 할 예정인데 마음이 속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목장별 안식을 위한 여행을 좀 시작을 했고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목장별로 약 200만 원, 또 교회 목장은 이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보낼 예정이고요. 또 이미 집행한 곳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케하는 삶이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6월달도 할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끝난 상태고요. 성령 강림 주일 또 기념을 했고 또 5월 가정의 달, 부모, 부부, 자녀에 관한 나눔과 또 시간 또 가졌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가정의 달 기념을 가졌습니다. 이제 3분기입니다. 이제 6월부터 8월 되는 사역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계획이니까 이제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2분기 재직회 오늘 있고요. 이제 6, 7, 8호는 목장별 안식일 여행을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하셔서 혹 여행을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안식의 시간을 또 늘 목장별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목자께서 좀 생각하셔서 짧게라도 좀 다녀오신다든지 그리고 관련된 비용을 다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상공부가 이제 생명은의 삶에서 이제 행복의 삶이라고 하나님 경험한 삶 이미 뭐 했던 내용이지만 이걸 또 하는 시간을 이제 3분기 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1일 금 21일 토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임 강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 참석 예정입니다. 7월에는 맥주 감사주일 또 성찬식이 있고요. 또 8월에는 아직 컨택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외부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재정과 사역에 관련된 혹시 의문이 있으시거나 또 뭔가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나 또는 우리 장혜정 권사님 또 이은미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면 지나가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시고 아니하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죠? 그러면 2분기 재직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목회자 생각 191번째 2024년 2분기 결산 및 사역을 정리하며 느낀 것 2024년 6월 2일 2024년도 2분기 4월은 교회 설립 이후 한 달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많은 헌금이 흘러들어온 한 달이었습니다. 2024년도 2분기를 시작하는 3월쯤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빛과 성도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교회 운영은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그 헌금은 자발적이고 순수한 마음이 담긴 헌금이어야 합니다. 매달 헌금의 50%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회 빚과 매달 내는 이자 비용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1년 동안 갚기로 예상했던 교회 빚의 원금과 이자를 한 달 만에 갚은 것입니다. 원금의 일부를 갚을 때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깊은 사정을 알고 있는 저에게 흘러보내기의 사건은 감동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젊은 성도들의 11조는 더욱 감동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더 크고 편한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겠으나 먼 곳에서 일할지언정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11조를 이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분기 결산과 사역을 정리하면서 느낀 처음의 마음입니다. 고맙고 행복한 감동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부정적인 소식보다 긍정적이고 감사의 소식이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인 항목까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성도의 가정들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래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성도의 한 가정 한 가정, 목장의 한 목장 한 목장을 더 깊이 느끼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설교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에 담긴 그 역할을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과 여러 교회에서 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이 분기에는 더욱 말씀의 깊이가 깊어져서 나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감사의 내용도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작은 노력들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흘러보내기의 내용 중에 우리 교회 성도를 향한 직접적인 투자와 같은 목장별 안식을 위한 여행입니다.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이 목적입니다. 이 분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들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도 한 분들을 위한 개인적인 금식이나 찾아감의 시간을 가졌고 가지려 합니다. 이분기 사역처럼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분기 결산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목회의 전성기처럼 느껴집니다. 교회의 내용들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놀랍게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설교가 목사인 저에게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감동과 눈물과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감과 하늘로부터의 따뜻함이 밀려옵니다. 안식의 시간이 주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이곳에서 흘러보내기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결단하면 현실적인 복이 찾아옵니다. 울산 대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5절.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실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놓칠 때가 있죠. 자, 먼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도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좀 유익에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신앙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거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게 유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반복적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번 주도 오셨지만 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듣고 있죠. 그러면서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을 계속 단련시켜야 되죠. 부딪혀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신앙의 유익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들에게 앞으로 있을 것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무려 이 이야기는 4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실 이게 있었지만 이게 못 들었고 못 간 거죠. 분명히 그들도 신의 유익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 당신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게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때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2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힘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3절.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 내가 처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상의 어떤 어려움, 또 나와 연결된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겪는 또 안타까움, 그런 어려움. 이 말씀에 빗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분명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이내는 이 말씀을 통해 이미 보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어떤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반복적인 훈련과 믿음의 테스트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신앙이라는 걸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쉽게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나의 현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속에 있는 이런 타락된 본성을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다니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바뀌면 또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작업을 안 하거든요. 30년 전에 봤던 그러니까 외모는 어떨지 몰라도 그 내면이 여전한 분들이 여전히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도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마치 신앙적 행위를 많이 하거나 그것이 어떤 극단적으로 가면 굉장히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매일 5번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종교 국가니까요.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절에 가면 시조를 하고 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순수함과 자발성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 그냥 신화적 행위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건데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도 잘못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자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이라는 그 근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함과 또 나의 어떠함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바뀌지 않고 내 내면은 이 타락된 본성을 바꾸려는 그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신앙적 행위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어떠함만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 지금 이 모세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신앙의 오해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신 것은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장 잘못된 그런 착각, 그러니까 신앙 행위보다 신앙 행위 속에 담겨있는 내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과 그 태도가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친 채 갔을 때 신앙적 행위만 매달렸을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렇게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우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도 뭐 별 다르겠습니까? 55, 100본 거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이 부족, 자신의 한계. 아주 신랄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타락한 본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이 전제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했었어도 오늘 무너져 있으면 다 꽝인 것이고 꽝. 신명기 9장 8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실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런 악한 본성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부딪혀 싸워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단지 포장된 채 신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본인을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뭐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내면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로 막 이것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받아들여서 이런 위험성들, 신앙을 오해하며 나타난 이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돌판 돌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돌판에는 당신들 총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 불길 속에서 당신들이 하신 모든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뜬금없을 수 있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막 뜨끈뜨끈한 것으로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체득돼서 수많은 시간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그 기록된 성경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모세처럼 이 말씀 지킴으로 우리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도 단단히 화가 난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지금 이런 행위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엄청난 걸 보이지만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식적으로 벗어난 말과 상식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었을 때 여러분 그것까지 받아서 나는 신앙인이니까 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는 이런 모습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화를 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고 싶은 그 의도를 모세는 어떻게 보면 착각해버려요. 그걸 던져서 깨버리면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이 모세가 이후에는 이거 좀 바뀌긴 하지만 이것을 감수해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런 악함들을 직면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 싸우시면서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거부하는 훈련을 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명기 9장 19절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그러니까 본인도 분노했잖아요. 근데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로 처음엔 착각을 했지만 이 분노를 통해서 그가 뭘 깨닫느냐면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 속에 좀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내 마음이 이게 못돼지려고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때는 위험에 징후예요, 징후.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경외의 첫 번째 마음이거든요. 당신들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이지심.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본인도 막 분노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됐지만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두려운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타락한 본성이 남겨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것과 싸우셔야 되고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불행은 너무나 당연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설사 신앙이라는 것으로 내가 다름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신앙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더러운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쏟아내고 내가 이 더러운 본성대로 마음껏 펼치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들을 죽이려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죽여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 26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했던 방식이 이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똑같이 우리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40년의 기회를 주셨던 거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밤낮 40일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 역할이죠. 이게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저도 제 아이를 향해서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들,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저 개인적으로 그분과 상관없이 저도 때로는 금식도 합니다. 교회 그 사무실 골방에 들어서 정말 무릎 꿇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정말 땀을 쥐어가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끝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 나는 주님 앞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 인도해내시고 주님의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또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제 직업상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멸하지 마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펼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걸 억제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 참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번 주 그 바이블 타임에서 나타났던 내용 중에 잠언 19장 21절에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이해하시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루지 않으시면, 여러분 마음을 억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성취,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22절.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23절.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명쾌한 답이잖아요. 이 주님을 경외하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의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며 참아내며 이걸 부딪히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좋게 못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아시듯이,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 항상 어떠해야 됩니까?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것 때문에 망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3절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 이라는 죄는 악의를 구별하는 표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또 나 스스로도 악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잠언 20장 11절 13절입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이 드러난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리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셔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계속 권면하셔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함을 안다면,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인생이 정말 쉬워질 수 있어요. 잠언 20장 2절이에요. 왕의 노여움은 사제의 부르심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식. 자, 상식이란 말은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이거든요. 여기 일반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라고.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데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잠언 19장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들을 우리는 너무 이 타락한 본성에 그저 방치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어찌됐든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지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참는 겁니다. 참는 것은 충동이나 감정 따위를 억누르 견디는 겁니다. 여기 나쁜 감정들이겠죠. 못된 감정들, 좋은 감정들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 나쁜 감정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견디고, 또 하나는 기회와 때를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이 결론을 저 삼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나의 어떠함과 연결됩니다. 결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참고 노력해야 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세상으로 가득 차지요
약한